오늘 10계명 10번째 마지막 계명을 나누려고 합니다.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1계명부터 9계명까지 또 마지막 10계명 그냥 이렇게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 10계명을 마무리하고 결론을 짓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0계명 10번째 계명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10계명의 결론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7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어떤 것이라도 내 이웃의 것은 탐하지 마라. 결국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 나눴던 여러 계명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비슷한 계명을 마지막 결론 부분에 똑같이 반복을 하고 계실까? 먼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앞에 계명들은 우리 삶의 겉모습에 대해서 주로 다뤘습니다. 도둑질하는 것, 간음하는 것, 또 미중하는 것, 그런 것에 다루었다면 10계명 마지막 이 계명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탐내지 마라. 탐내는 마음에 대해서 다루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계명에서 죄의 본질, 또 도둑질의 본질, 간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10계명에서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도둑질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탐하는 마음이 드는 것까지 도둑질이고 간음이고 위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계세요. 내 이웃의 아내나 여종이나 낙이나 말을 탐내지 말라.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싫어하시나 보다. 우리가 많이 갖는 것을 원하지 않고 부자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주신 복들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하나님께 주신 재물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회적인 위치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탐심에 그렇다면 문제점은 무엇일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의 어떤 것이라도 내 이웃의 것은 탐내지 마라. 탐내는 마음, 탐심의 문제는 뭐냐면 남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남의 것, 내 이웃의 것은 더 깊이 나아가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욕심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어주신 삶의 분량과 믿음의 분량과 여러 가지 삶의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이 어떤 것인지 경계가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에게 탐심이 들어와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주신 분량들을 뛰어넘어서 내가 욕심으로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과하게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보고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다른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 축복하며 축하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어렵다고요. 축하해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말 그 집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복을 내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은 거의 만나기 어려워요. 목사도 탐심을 가진 목사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옆에 있는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부흥을 내가 축복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가? 축복할 수 없다면, 감사할 수 없다면 나는 어쩌면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앵커리지 오늘이 교회에 와서 이제 새벽 기도 여러분들이 나오시고, 이제 뭐 얘기도 듣고 하면서 가장 제가 은혜 받았던 얘기가 뭐냐면 보통 저희가 새벽 예배 안 나오시던 분들이 새벽 예배 나오시면 집안에 무슨 큰일이 있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고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새벽 예배를 나오셨는지 안 나오시다가 한 일주일 나오시더라고요.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아니에요. 집에 감사할 일이 생겨서 저는 감사할 일이 생기면 꼭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감사 기도해요. 라고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얼마나 제게 은혜가 되고 얼마나 도전이 됐는지 몰라요. 탐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감사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만족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자족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입을 열면 불평과 불만이에요. 입을 열면 불평과 불만이니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영적인 여지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탐심이 가득 차고 욕심이 가득 차면 다른 사람이 잘 됐다라는 소식만 들어도 마음이 베베 보이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감사가 최고의 믿음이다라는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내 입술에서 얼마나 감사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가.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어떤 권사님들 나이가 드시고 정말 어렵게 사시지만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떠나지 않는 권사님들 또 어르신들 보게 돼요. 이것이 감사하죠. 목사님 저것이 감사하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참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권사님에게는 그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해 보이는 거예요. 감사만큼 강력한 믿음의 선포가 없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을 내어쫓는 것 선포하며 떠나가라 라고 내어쫓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감사의 고백을 시작하면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감사하는 믿음 앞에 귀신이 붙을 자리가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 감사하며 살고 저분의 정말 성공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귀신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감사에는 최고의 믿음이고 최고의 기도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어쫓고 싶으세요?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감사하는 걸 얼마나 귀신과 사단이 방해하는지 몰라요.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지만 그 은혜와 축복을 다 감사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목사로서 온전히 서 있는가? 이것은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멋지게 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이 목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내 개인적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좀 쉬게 됐잖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특별히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지만 하나님 박재영 목사 삶 가운데 고백 가운데 사라진 감사의 고백, 감사의 영성, 감사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감사가 진정으로 회복되면 제 몸도 다 나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감사가 회복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즐기는 걸 막지는 않으세요. 우리는 더 갖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불법으로 얻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시고 음행과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시는데 특별히 탐심을 구별해가지고 탐심은 우상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가진 뜻은 뭐냐면 탐심 자체가 모든 죄의 뿌리가 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 대신 행복을 위해 네가 찾는 것. 하나님 대신에 네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네가 기다리고 바라는 것. 행복을 위해서 찾고 만족을 위해서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다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탐심이라는 문제를 다룰 때 또 하나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무엇인가?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은 뭐예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탐심은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탐심은 종교라는 거지. 이 탐심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탐심이 능력이 되는 것처럼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남의 것들을 빼앗으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우상숭배고 탐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돈도 좀 벌어보고 건강해 보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행복한 순간을 가져보기도 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변화시켜요? 겉으로 우리의 생활을 약간 변화시킬 수는 있어요. 도둑질을 더하고 음란을 덜하고 위증을 덜하고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10번째 계명에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돈이 좀 더 있어가지고 우리가 도둑질하는 마음이 사라지더냐? 돈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음란한 마음이 사라지더냐?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인으로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10번째 계명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디모데 6장 9절 말씀 한번 다른 구절 읽어볼까요? 디모데 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만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 구절을 오해하면 하나님은 부자 싫어하시나 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걸 싫어하시나 보다 라고 또 오해할 수 있어요. 부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이란 뜻은 뭐냐 하면 부자가 되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된 사람이에요. 잘 사는 것이 인생의 꿈이 된 사람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뭐라도 다 할 수 있는 사람, 부자가 된다면 심지어 하나님도 버릴 수 있는 사람, 왜 인생의 목표가 부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면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 때문에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큰 교회가 목적이 되면 죄에 빠지고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달콤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목회의 성공이다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실수할 때가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진짜 목적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주고 또 우리가 넉넉하게 살고 우리가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생과계로 여러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지 않는 상황이 오면 언제라도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교회에 오고 다 예배드리고 다 기도하죠. 근데 과연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내 목적이 된다면 인생의 어떤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붙들고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영적인 능력을 갖게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생기고 조금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너무나 쉽게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포기해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은 한 크리스찬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드실 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저 작은 일에 예배를 포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조그만 일에 교회를 포기할 수 있을까? 10년을 다녔는데 너무나 간단한 일, 너무나 섭섭하기 작은 일에 교회를 떠나버리고 10년, 20년 예배를 떠나버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에 신앙의 목적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기를 원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인가? 뭐니 해도 돈입니다. 돈만큼 이 시대의
큰 우상이 됐고 큰 능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게 없다라고 단언해도 좋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10절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다시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돈과 1등, 2등 경쟁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돈과 나란히 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것과 비교당할 수 없고 비교당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전에 주일 설교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사랑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크리스찬들은.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두 번째 사랑해야 되는 것, 세 번째 사랑해야 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주일 설교 기억하세요? 첫 번째도 하나님이고 두 번째도 하나님이에요. 우린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돈, 세 번째 건강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여기는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과 다른 것들이 1, 2등 경쟁한다라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과는 어떤 것과도 경쟁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취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1등이고 돈이 2등이고 건강이 3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1등이고 하나님이 2등이고 하나님이 3등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소유가 많아지면 실제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잘 교회 나오다가 성공하고 소유가 많아지고 장사가 잘 되고 바빠지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크고 작은 하나님의 부어주심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시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진짜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이 왜 모든 계명의 마무리인 것인가? 단순히 탐심을 가지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 내 앞에 다른 우상을 세우지 말라. 10계명은 10계명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다시금 1계명과 2계명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종착점, 우리 삶의 종착점은 다시금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로마서 1장 28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29절.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시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를 좋아하고 탐욕을 비롯한 모든 악들에 대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것들이 왜 생기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만에 대해 죄에 대해서 다룰 때 교만의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만이 왜 모든 죄의 본질인가? 사람들을 업신여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가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런 죄가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이전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상 숭배는 왜 나타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나타나요. 왜? 내 마음에 다른 것을 두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내 삶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내 마음에 두고 싶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탐심의 문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금 1계명과 2계명으로 돌아가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과 결론 다시 돌아가야 될
결론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내 마음과 정성과 온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에요. 9계명과 10계명에 보면 이웃이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나와요. 이웃에 대해 위증하지 마라. 이웃의 집에 탐하지 마라.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을 탐하지 마라. 이웃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다시 돌아가야 될 점을 1계명과 2계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앵커리지 오늘의 교회 모든 분들이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하고 시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뭔가 거창한 것을 꿈꿔요. 뭔가 놀라운 기도를 하고 놀라운 사역의 업적들을 세워가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이루어가고 죄를 이겨내는 그런 능력을 갖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출발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능력과 일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물붓듯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될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다시금 만나게 될 시간들을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강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잠기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이 흘려보내는 대로 성령의 강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대로 하나님 질그릇이 하나님께 무슨 항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흙으로는 질그릇으로 삼기도 하시고 어떤 그릇으로는 옷그릇으로 삼기도 하시고 우리는 내가 질그릇이어서 늘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그릇을 넘보고 훔치려고 하고 그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이 되어가고 있었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분 입술 위에 진정한 감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셔서 그 우상이 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오직 너희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믿음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엉뚱한 남의 집 담장 넘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힐끗힐끗 쳐다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질그릇으로 부르셨다면 우리의 질그릇된 인생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를 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냐 옷그릇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이 질그릇 같은 인생에 무엇이 담겨야 하는지 무엇이 담길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어떤 그릇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의 인생 안에 가장 놀라운 보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가장 놀라운 이 땅의 보배가 우리 삶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 이 앵커리지 오늘의 교회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담기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만이 담기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높임만이 담기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앵커리지 오늘의 교회 영적인 대각성, 성령의 대부흥이 일어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대 부흥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포기 되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자들은 기도하게 하옵시고 예배해야 될 자들은 예배하게 하옵시며 섬겨야 될 자들은 섬기게 하옵시며 그 가운데 여호와 라파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의 시간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질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앵커리지 교회를 축복합니다. 복받게 하시고 은혜 누리게 하옵시고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의 부흥과 축복과 다른 교회의 잘됨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손을 뻗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10계명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도와주시고 겉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냥 겉으로 조금 조심하며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 심령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복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